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은혜로 삽니다. 크게는 부모님, 작게는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지요. 특별히 성도는 은혜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만 아는데. 근데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손해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행복입니다. 참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참 복된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터나 나라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들에게 베풀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고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은혜 속에 사는지 네가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도 잘 알지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도 압니다. 누가 고집센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아요. 누가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인지도 나는 알아요. 누가 슬프게 사는지 누가 묵직하게 과묵하게 사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누가 인색하며 사는지도 나는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재단을 위하여 충성하며 애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 너희는 은혜로운 자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옆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저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교만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지만 우리에겐 부분적으로나 크게는 참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허물이 내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이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남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다같이 넓은 하늘보다도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다처럼 넓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나는 작은 개울가같이 작은 물을 내려놓는 시냇물같이 내가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척 콜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보시면 하나님을 넓게 믿은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프레이저라는 그런 대법관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대법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명예직 대법관을 얹은 본 프레이저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제 판사로서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죄수한 사람에게 판결을 마지막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모든 재판 그 조문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사람을 찔러서 죽였던 거예요. 근데 이 파머가 이제 죄를 지었지만 이제 구치소 와서 감옥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대법관이 그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파머가 너무너무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면 몇 년형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최하 10년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프레이즈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만약 이 교화되어 가지고 예수 믿어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이 파무에게 10년형을 내리게 되면 이 사람의 앞날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기 전에 더 악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본 프레이즈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10일 동안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사람에겐 10년형을 내려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에게 10년형을 내리면 교화가 되기 전에 더 악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본 프레이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파모에게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하면 1년형을 내리노라. 그리고 사회봉사 3년 이렇게 내렸습니다. 검사라든지 모든 언론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10년을 받아도 아까울 사람은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1년형을 내리느냐. 이 본 프레이즈는 문제가 있다 하고 언론에서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본 프레이즈 판사는 자기가 대법관의 여러분 법복을 벗게 됩니다. 사임서를 내고 그는 이제 판사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1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파머가 1년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문을 났을 때 그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바로 그에게 1년형을 내린 바로 이 본 프레이저 대법관이 서 있습니다. 그때 그를 본 이 파머가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법복을 벗었어요.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대법관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파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법관의 복을 벗었으니까 이 파머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재판장님, 판사님,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명예로운 자리를 벗어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랬을 때 이 본 프레이저 판사가 그 파물을 이렇게 세우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까지라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파머가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예, 저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자리, 그러나 한 죄인을 위하여 법복을 벗었던 본 프레이저 판사,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또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고도 시냇물 같은 은혜를 흘러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받은 은혜는 물 없는 마른 개천처럼 같은데 나는 교만하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은혜를 베풀고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그런 짐승반도 못한 이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은 이 자리에 있으나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성도를 가르쳐서 어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비를 좋아합니다. 비만 내리면 저 마음은 기쁩니다.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비 오면 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니까 비가 싫다, 슬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비가 생명과도 같지요.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삽자루를 들고 논밭으로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농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하늘이 내리는 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의 마음은 찌들어가게 됩니다. 애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만 그러나요? 바다마저도 여러분 짠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체들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천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마다 불이 나가지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물과는 상관이 없다고, 농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가요? 산이 모든 것이 메마르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우음을 트게 되고 새순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3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투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겨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을 인솔하던 윤 목사님,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현지 계시는 가이드 목사님이, 그분은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우리를 가이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들지 않는다고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가 내리면 춤을 춘대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대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기뻐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듯이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린 다음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은혜를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 하나님을 믿든 아니 믿든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만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이 믿음에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거라. 나와 함께 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흉년입니다.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땅을 팝니다. 모래를 팝니다. 깊이 팝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파도 물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삭이 물을 파니까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못난 야곱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럽니다. 야곱아,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운 것보다 슬픈 것은 없는 거예요. 외롭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왕따를 시키는 죄는 큰 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왕따를 당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 세상에 외롭게 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 버림을 받아 외롭게 배부른 배를 두루안고 광야를 헤매이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갈이 고백하지요. 나의 그 주인 되시는 사라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는 지금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하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도, 근심이 될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지금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더 잘 믿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나 이 예배당을 나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귀는, 세상의 죄악은 어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기쁘게 찬송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낯서기만 하면 못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화를 내고, 또 우리는 고함을 치고, 또 우리는 한숨을 쉬고, 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는 우리가 딱 말하는 것을 보면 알지요. 예수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딱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요. 모든 것이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방송 아침마당에 나와서 말할 때 감사하지요.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이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뜨겁게 찬송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특별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지요. 근데 만약 우리가 행함이 적고 감사가 부족하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언가 달라져야 합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몹쓸 소리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막 교회 밖을 나가서 신호등을 기다리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교회 여집사가 막 헐레벌 뜨고 와가 신호등 앞에서 이제 건너가려고 그래요. 아직도 빨간불인데. 그 권사님이 집사,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어디 그렇게 급히 가나? 그랬더니 권사님, 내 지금 학원에 등록하려고요. 학원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학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나이에 뭘 배우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신랑이요 자꾸 나를 구박해요. 그래서 무슨 학원 가려고 그러는데 네요, 유도 학원 가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웃는 사람들은 아십니다. 유도 학원 가가지고 신랑 내팽개 치려고 유도 학원을 가려고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 신랑이 자기 아내를 자꾸 구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지요.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은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품은 옛날 그대로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라, 생각하는 것이 늘 삐뚤 생각으로 그대로라, 얼굴에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얼굴은 늘 석삼자를 쓰고서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방언합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투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깨닫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는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큰 자로서 남들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는 깨달았어요. 나같이 큰 죄인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죄인들 중에 나는 괴수다, 모든 죄인들 중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그 은혜 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나는 반대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남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가르쳐서, 그를 가르쳐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깨닫고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더 충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변화되는 은혜도 중요하지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더 큰 소리치고, 아직도 강팍하고, 아직도 고함치고, 아직도 교만하고, 이렇게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으시다 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옛것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 자기 차가 기스가 났어. 그 주차에 온 집사를 향하여 이럴 수 있느냐고 고함을 치고 그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상욕을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성질을 가진 분이 은혜 받고 차 나갔는데 차가 많이 부서졌어. 안내하는 집사님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안내를 잘못해서 그만 차가 이렇게 많이 부서졌는데 어떡하지요? 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집사님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만약 이렇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감동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요. 어느 성자가 고백하기를, 이 세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고요. 창세기 말씀도 모르고 모세 오경도 모르고 시편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모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요, 안대요?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옥토가 되어야 돼요. 마른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 갈급한 심령이 옥토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베풀며 나누며 손해보며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은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충주에 있는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순복음 만민교회 이수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 집회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부흥 집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6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많이 강팍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단비를 주시듯이 내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바쁜 모든 것을 멈추리라. 타 교회 어떤 교인들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만 되면 휴가를 낸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결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끈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인간은, 사람은 은혜로 산다 그랬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더 나아가면 병원 의사분들의 은혜. 저는 새벽마다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하지요. 여러분, 관공서 국가, 또 군인들의 은혜, 경찰들의 은혜, 아니면 내가 회사 사장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은혜,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은혜가 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은혜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수 있나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내 목을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는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나요? 그건 믿음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집회로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